할렐루야. 네. 기쁘네요. 예, 다들 모여서. 네. 오늘도 수요 캠퍼스 워십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참 이제 학기 시작해서 많이 또 힘든 피곤한 시기 보내고 계실 텐데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힘 얻으시고 능력 얻으시는 오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아멘. We bow our hearts. We bow our heart. We bend our knee. Oh, Spirit, come make us humble. We turn our eyes from evil things. Oh Lord, we cast down our idols. So give us clean hands. Give us your heart. Let us not live our soul to another. Give us clean hands. Give us your heart. Let us not live our soul to another. So give us clean hands. Give us clean hands. Give us your heart. Let us not live our soul to another. Give us clean hands. Give us your heart. Let us not live our soul to another. Oh God, let this be generation that see who seeks your face. Oh God of Jacob. Oh God, let us be generation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아멘.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괜찮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노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권능하신 주께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참 한 번 더.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이번엔 영어로 Over the mountain and the sea, over the mountain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 for I'll always see you when you come down. I could sing all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Oh, I feel like dancing. Oh, I feel like dancing. In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soul like we're dancing now.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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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2절로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뭐 세상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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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오늘 예배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생각과 부딪힐 때 우리 생각을 꺾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년도 1학기 수업을 들었던 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때 제출했던 워크북을 제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메일 드립니다. 제가 대학 와서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이고 저는 무교인데 교수님 강의 덕분에 종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제 호기심들이 제가 살아가는 방향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졸업 후에도 교수님 수업이 적지 않게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배웠던 것들과 제가 적었던 생각들이 워크북에 전부 다 있어서 그 책을 꼭 간직하고 싶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답장을 했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워크북은 6개월 지나면 없애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강의를 들어요.
그 수많은 강의 중 각자의 인생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 강의로 불리는 강의의 특징은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이런 강사분들의 특징은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유익하고 더 나아가 마음의 감동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루한 랍비들의 가르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루한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누구든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비유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생활에서 누구든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또한 생생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하나는 밭, 하나는 열매입니다. 씨와 밭과 열매, 이 씨는 똑같은 씨였어요. 똑같은 씨가 다양한 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세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씨라는 내용 안에 담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낼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밭에 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밭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심으면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씨는 동일하다.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여기서 길가는 길 옆에 있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땅이 단단하고 건조한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참 다니다 보면 그 길은 아주 반들반들해지고 아주 굳은 땅이 됩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씨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씨가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는 순간 즉시로 뭐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입니다. 빼앗아간 거예요. 새가 그 씨를 쪼아 먹듯 마귀가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말씀을 낚아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었어요. 이것은 얇은 흙이 덮여있는 바위 위를 말합니다. 이곳에는 일단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은 나오지만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사람 마음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의 바위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의 바위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으로 전혀 고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즉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핍박이나 반대를 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단한 돌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때로는 역경을 견딜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나갑니다.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 오면 떠납니다.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떠납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바른 삶을 요구하면 떠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변하고 싶지 않은 이기심 때문에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시작될 때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받아요. 모든 외국인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중국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떠나가던 선교사 한 분에게는 자신이 전도했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중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선교사님과 그 지도자는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는 걱정이 되어 질문을 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비바람이 많은 핍박이 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백을 빼내며 질문을 합니다. 이 티백이 이 물이 뜨겁다고 하여 자기 맛을 잃어버리나요? 이 뜨거운 물에서 차는 진짜 맛을 낼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곳은 싹은 나오지만 가시가 자라지 못합니다. 굳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해도 잡초가 많은 곳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자,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위로 싹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너무 많은 염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돈의 염려, 가족 친지에 대한 염려, 건강 염려 등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싹이 위로 자라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염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와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욕심과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큽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극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비극을 경험했던 한 청년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진지한 구도자의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좋은 질문, 이 구도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재물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만약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재물을 종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재물력이 끊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의 욕망을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크다란 관심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세요.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에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재물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 나의 신앙이에요.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요. 재물이 내 일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어느새 재물은 그 사람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욕심이 커서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욕심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일 수도 있어요.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대에 대한 부르심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꿈도 주셨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상이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외대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아주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하려면 밭에 있는 돌도 다 끄집어내야 해요. 잡초도 다 뽑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천국은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의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구경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될까요? 네 번째는 좋은 땅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곧 말씀을 듣고 받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받아입니다. 받아.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 그런데 이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자,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누가의 설명을 봅시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았다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키어. 지키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왜 듣습니까? 설교를 왜 들어요? 그냥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해 듣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기겠는가? 내가 들은 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는가? 지키겠는가?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지키어.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듣습니다. 어디에서 삽니까?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인도해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의 수준이 있고 아이의 수준이 있고 청소년의 수준, 청년의 수준, 노년의 수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11세기 유럽의 헨리 3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왕은 수도사를 제일 부러워했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왕은 자신도 수도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 당시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뭡니까?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던 헨리 3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제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우리는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넘어졌다고요?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따지지 않아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폭발적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다른 잡초가 잔뜩 있거나 그 바닥에 돌들이 깔려 있으면 이 싹은 죽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밭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쟁기로 갈아엎고 돌을 걸러내고 단단한 흙을 부수면 됩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들을 깨트리고 잡초를 제거하면 됩니다. 킴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킴벌 선생은 무디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했을 때 그 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봤다. 더욱이나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예, 현실적인 냉정한 평가였어요. 그렇지만 킴벌 선생님은 무디가 일하고 있던 구두가게를 찾아가서 말씀과 사랑으로 지도했습니다. 무디는 그로부터 1년 후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 후 무디는 100만 명을 구원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밭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난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들은 좋은 땅이고 좋은 땅의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쓴 글에 정신요고 학생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정신요고 중창단이 미주 지역을 순회하며 연주 활동을 해요. 오래전 15명의 단원이 인솔자와 함께 LA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연주를 마친 후 이동을 위해 차를 탈 시간만 되면 차에 있는 대로 뛰어가 서로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행했던 장로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인솔자에게 물어요. 왜 저 학생들은 차를 탈 때마다 앞으로 다투어 뛰어갑니까? 인솔자가 대답해요. 자동차의 좌석이 12개이고 3명은 좌석에 앉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차에 먼저 타려는 것은요, 좌석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닥에 엎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그 장로님은 정신요고 중창단을 위해서 15인승 밴을 선물로 사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땅인 학생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찍이 서울로 유학을 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맞아 단기 기억 상실이 와서 10년 동안 심각한 신체,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신앙의 고민으로 죽을 만큼 힘들었고 친구들과 폭력물에 휩싸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버지였어요.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던 내 마음을 아버지는 고비마다 어루만졌다. 대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 석박사 공부를 하며 아이 둘을 얻었다. 바쁜 학업에도 교회 봉사와 구역장을 맡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직장 생활을 하던 38의 큰 위기를 맞았다. 건강 악화로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성경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였고 8년째 중풍으로 앓고 있던 애니아가 바로 나였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1999년 5월 10일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말씀 묵상을 하다 사도행전 9장 30, 34절 말씀을 읽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전율했다.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한다는 말씀이 큰 확신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즉각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대답했다. 10년 근무하던 직장을 정리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됐다.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브라함처럼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3년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의 확신 속에 아세아 연합신학대에서 3년을 보냈다. 이후 길이 열려 서울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말씀을 붙잡은 후 계약직에서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히스기야에 행한 말씀을 붙든 후 내게도 10여 년 근무 기회가 주어졌다. 말씀에 순종해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뿐인데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두셨다.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있다.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로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많다. 건강도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도 적용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기쁘고 경이롭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든 정리할 준비를 다시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미래를 펼쳐주실지 기대된다. 네, 사진 요게 서울대 김병로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세요. 네. 하나님 말씀에 좋은 땅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시간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지키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또 많은 이제 이렇게 예화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인생 돌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돌들을 다 제하기 원합니다. 의심과 불신앙과 굳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들을 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지키어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불신앙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그 말씀이 말라 또 아버지 잃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짝밭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열매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 아버지 말씀 앞에서도 판단하는 마음 내 삶을 내가 재단하려고 하는 마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얽매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유혹과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사건을 탓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환경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따라서 가리라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불신앙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의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 모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기 싫고 내 생각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정말 천둥 번개보다도 더 강력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한 말씀 붙잡고 아버지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내가 느껴지는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내 감정에 속한 것, 내 생각에 속한 것들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시고 주님이 들으라. 네가 말씀에 순종하라. 네가 말씀에 아멘하라. 네가 이 말씀을 지켜라. 네가 이 말씀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붙들어라. 아멘하고 따라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아무리 의심이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마다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적은 믿음도 적은 말씀도 내가 무시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주신 한 말씀 한 말씀,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겨주신 말씀, 주님의 명령하신 것 붙잡고 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아버지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좁은 길 가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 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둘씩, 셋씩 주변에 짝을 찾겠습니다. 네, 반짝이는 눈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또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말씀에 걸고,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그거죠. 돌짝밭 되지 말고 가시밭, 길가밭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키어서 순종하여 열매 맺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여기 앞에 서 있는 형제가, 자매가, 또 제가 말씀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너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의심해버리고 말씀을 포기하고 뒤로 해버리고 그냥 내 감정대로 가는 그 길을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 불신앙도 내려놓고, 우리 지체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 걸고 이 말씀 지키고, 하나님이 진짜 한다고 하셨어? 너 정말 죽는다고 하셨어? 말씀하셨을 때 하와가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선악 까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 까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그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였겠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불신앙대로, 의심대로, 염려대로 살지 않고 나 말씀대로 생명 걸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거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체와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생각과 모든 자존심을 다,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가겠습니다.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아버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너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만 듣고 말씀만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 살겠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제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호흡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존심이 올라올 때도, 의심이 올라올 때도, 유혹이 올라올 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절망이 올라올 때도 절망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신앙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끝까지 아멘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말씀만 듣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새기고 말씀만 보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손을 놓으시고 다음 찬양 영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께.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This is my desire. 가슴에 손을 얹고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Lord,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소원 아뢰겠습니다. 큰 소원이든지 작은 소원이든지 내 마음에 지금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아니면 나는 지금 취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속상해요. 아니면 재정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제일 처음으로 내가 지금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기도해야 될 그것을 한두 가지 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평케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 불안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부담을 지었던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이제 아버지 화평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샬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 아버지 샬롬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아버지 사타고 엉망했던 것이나 의문 섞였던 것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 다 씻어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는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글로벌 캠퍼스 개강 예배에 이제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 학생들 모이는 이제 새학기 개강 예배에 말씀 인도하러 이제 용인 글로벌 캠퍼스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이곳에서 7시 반이 아니라 메모를 해두시든지 아니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7시 반에 오면은 예배는 다 끝나 있고 간식 시간 이렇게 맛있는 간식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6시 5분 전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여기서 찬양이 시작되고 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서울 캠퍼스 또 개강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외대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그 선교단체 뭐 간사님들 또 지체들도 함께하고 원하는 누구든지 또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ISF 학생들 다양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분들도 초대해 주시고 직원 선생님도 초대해 주시고 예, 이렇게 또 교수님들도 또 오셨으면 좋겠고 해서 모두가 다 함께 새 학기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몇 시라고 했죠? 6시 5분 전. 네.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또 이미 글로벌 캠퍼스는 예배가 끝났을 테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이 서울 임운동 캠퍼스의 개강 예배에 하나님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외대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주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손에 손잡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생도 오게 해주시고 재학생도 오게 해주시고 유학생도 오게 해주시고 선교단체 지체들도 오게 해주시고 어른들도 교수님도 직원생님도 학생들도 다양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 우리 임운동 캠퍼스를 예수의 보혈로 덮고 부흥의 불로 덮는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주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임동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던지시고자 은혜의 하늘을 여시고자 아버지 개강 예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입생들도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재학생들도 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유학생들도 오게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도 오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직원쌤들도 오게 해주시고 선교단체의 간사님과 또 아버지 회원들도 오게 해주시고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학기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고 갈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서 어떤 전도자로 어떤 헌신자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솟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강같이 바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에 오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